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렸다가 또 추웠다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하며 중심을 못 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중에 제자 비전도 0쿼터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소망과 기대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어떤 것을 하시나요? 어떤 분은 새롭게 신발을 사기도 하고 또 새 가방을 사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또 새로운 학용품을 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다시 정렬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공연장에서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대 위에서는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연주자들이 올라오자마자 바이올린, 트럼펫, 첼로 각자의 악기가 제각기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만 들으면 소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오보에 연주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단 하나의 라 음을 길게 부는데요. 그러면 놀랍게도 수백 명의 연주자들이 일제히 그 음에 자신들의 악기를 맞춥니다. 이것을 우리는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곡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라도 자기 고집대로 연주하면 그 팀은 망가집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기준 음에 맞추고 지휘에 따르는 순간 소음은 사라지고 곧 전율이 흐르는 장엄한 교향곡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기준을 맞출 때 오케스트라는 혼란에서 벗어나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왜 인생에 소음이 날까요? 우리는 각자 인생이라는 악기를 들고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삶에서는 자꾸 소음이 날까요? 왜 불협화음이 생길까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질서에 마음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 내 방식이 더 맞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연주할 것이다. 이렇게 외칠 때 자유로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질서가 세워질 때 비록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레일 위에 내 인생의 가치를 올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권위를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세상은 권위라는 단어를 억압이나 꼰대 문화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권위를 보호의 울타리라고 가르칩니다.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양이 가장 안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운 질서 안에, 교회가 세운 질서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아래 들어가기 위한 3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정직할 때 권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입장권은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도덕적 태도를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정직은 교양적인 예의의 문제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적인 정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정직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권위 앞에 언제나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영적 용기. 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드림에 있는 친구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권위 앞에 언제나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영적 용기. 네, 잘했습니다. 정직은 하나님께 내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긴 것을 모르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정직은 벌을 피하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요구하시는 재판장이 아니라 진실로 나오는 자를 품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피아노에는 88개의 건반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피아노가 있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조율 과정에서 이 정도는 티가 안 나겠지 하고 음을 이탈한 하나의 건반을 그냥 조율사가 놔두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그 상태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막스에 이르러 그 틀린 음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눌려지는 연주 구간이 되면 곡 전체의 조화는 무너지고 청중은 감동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99% 정직해도 끝까지 고집하며 숨겨둔 단 1%의 부정직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기준음은 하나입니다. 오보의 연주자가 단 하나의 라라는 음을 정직하게 지켜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는 하나로 조율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내가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얼마나 정확히 나를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을 팔지 않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죄는 은밀함을 먹고 자란다. 네, 곰팡이가 어두운 곳에서 번식하듯이 사탄은 우리가 숨기고 포장할 때 우리 인생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정직은 나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권위의 보호 아래 거할 자격을 얻습니다. 우리가 권위자 앞에서 무언가를 숨기거나 적당히 포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막 밖으로 한 걸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권위는 정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그는 실수로 손님에게 6센트를 더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으로는 따지면 한 1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눈보라가 치는 밤이었지만 그는 1시간을 걸어서 그 돈의 주인에게 갖다 주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6센트는 내게는 너무나 작은 돈이지만 내 양심은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정직이 훗날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 정직은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정직을 선택해서 손해보는 것 같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당당함,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권위는 정직한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안에서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실할 때 질서 안에 정렬됩니다. 권위 안에 거하는 성도가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이란 무엇입니까? 성실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태도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인 성실의 뜻은요, 이러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게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죽게 하듯 끝까지 지켜내는 영적 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켜내는 영적 힘입니다. 끝까지요.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사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공정성과 노력의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자들이 뒤에서는 은밀한 거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교육자로서 성실함, 진정성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해서 망가뜨린 사건입니다. 성실은 결과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설계도대로 철근을 심는 것입니다. 성경적 선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 그대로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운 방향에 마음을 맞추고 초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목회자분께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길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지 않고 끝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이 성실이 아닙니다. 자리에 오래 있는 것만이 성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실의 습관은 될 수 있지만 자기 방식이 섞인 성실은 결국 공사를 완공하기가 힘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이 말씀은 제가 올해 받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뿌리 내리고 예수님 안에서 세움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훈을 받은 대로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 안에서 지도받는 대로, 영적 권위자가 세운 방향대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믿음이 굳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키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성장이 더딜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대부분 이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교훈 받은 대로 하지 않고 가르침 받은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식, 자기 감정, 자기 해석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장뿐 아니라 인격의 성장, 학업의 성장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권면하는 대로, 목회자가 지도하는 대로, 교사분들께서 가르치는 대로, 부모가 안내하는 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질서 가운데 있는 듯하지만 제대로 정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심, 전심, 중심, 끝심, 뒷심, 이 모든 힘은 가르침 받은 대로 끝까지 가는 성실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높은 별점을 가진 맛집들이 요즘 정말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하지만 손님이 보지 못하는 주방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쓴다든지 또 더러운 도구가 쓰여지는 위생으로서의 법에 걸리는 위반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일까요? 겉은 좋아 보여도 속은 무너진 불성실의 전형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불성실은 결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교육 카리탈이 학생들의 땀과 노력을 배제한 것처럼 위생 조작은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그러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이 작은 타협이 어느 순간 초심을 잃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질서를 무너뜨리는 독이 스며들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앞서가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권위자에 대한 험담과 불신의 말을 오가는 것을 들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소리와 그런 마음이 스며들 때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 그럴수록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 주님이 하라 하신 길을 묵묵히 걷는 성실함은
지금은 당장은 흙 속의 뿌리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이미 거룩한 정열의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네스 가문의 후손이자 신앙의 사상가인 오스 기니스라는 그의 책 소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는 단 한 분의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네, 세상은 사람이 볼 때 잘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성실은 보이는 자리에서 잘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초심대로 끝까지 가는 힘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편의 그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밀레 만종이라고 너무 이 그림 잘 아시죠? 이 그림 속 인물들은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 종일 밭을 일군 이름 없는 농부들입니다. 밀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땅을 파는 농부의 마음으로 캔버스 앞에 선다. 만종이 세기를 넘어 사랑받는 이유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청중 삼아 드린 거룩한 성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노동, 교회의 가르침에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노동,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미랄이 되는 노동, 이 모든 성경적 성실과 정직을 선택하는 노동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편법과 유착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들이우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성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에 인용된 개미들을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합니다. 아이들과 잠언을 읽을 때 이 개미가 나오면 저는 그 개미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때가 되면 가장 값진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질서 가운데 성실한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정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순종할 때 교회는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완성의 단계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시키는 대로 마지못해 따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본질은요, 이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오른보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를 기꺼이 꺾어 공동체와 하나 되는 거룩한 연합.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기꺼이 꺾는다는 겁니다. 내가 꺾어지지 아니하면 공동체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단지 개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교회를 하나로 묶게 하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권위는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을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권위자를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세상의 권력은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지만 성경적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머리를 숙이는 태도입니다. 질서와 권위의 완성은 결국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질서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 뜻을 따르는 섬기는 부교역자분들과 함께 동력자로 리더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2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권위자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진짜 순종은 내 옳음보다, 내 판단보다, 내 소리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더 신뢰하며 기꺼이 나를 꺾는 선택입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보호의 지붕을 걷어내는 속임수로 조장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권위에 도전하도록 부추길까요? 사탄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질서의 울타리를 무너뜨려서 영적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간섭만 없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진짜 자유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노릇이었습니다. 질서를 벗어난 자유는 파멸입니다. 즉 질서를 벗어난 기차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선로를 이탈하여 파멸의 길로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의 울타리 밖으로 스스로 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권위 안에서 순종할 때는요, 개인의 자유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 안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안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순종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당신 자신의 판단 아래에 있는가? 네, 순종은 상대방이 흠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비어 목사님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순종은요, 나를 낮추는 굴욕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내 삶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영적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권위 아래 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권위자께서 지십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평안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서두에 나누었던 오케스트라는 튜닝을 통해서 소음을 하나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모든 연주자는 연주를 시작합니다. 연주가 시작되면 소음은 사라지고 하늘의 선율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의 삶 속 권위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년 특기를 지나고 주중에 시작된 제자비저 0쿼터, 이제 1월도 이제 후반부가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점검하고 되짚어 보면서 질문하여 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권위 앞에 정직합니까? 숨겨둔 1%의 소음은 없습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합니까? 끝심과 뒷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기꺼이 나를 꺾어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는 해마다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 학년으로 올려보낼 때 마음 한켠엔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영혼을 만지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함께 눈물 흘려주신 교육 선교사님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소망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과 영혼을 마주하며 저는 매년 다시 한 번 더 이 세 가지를 두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부터 숨김없는 정직으로 살겠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죽게 하듯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함으로 보호 안에 거하겠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기둥이 우리 인생을 바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역주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레일 위에 인생의 가치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올 한 해 누리게 되는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손이 찬양하겠습니다.